아가서 2장을 한번 여러분 봐봐요. 부부들은 잘 보시고 신경 좀 쓰시고 특별히 남편들이 좀 신경 좀 쓰시고요. 아가서 2장 6절을 집에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아가서 2장 6절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참, 신랑은 이렇게 하는 거요. 예?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팔베개. 못 들어봐서 그런 거 잘? 팔베개. 한 5분 정도 팔베개 해주고, 이런다 또? 진짜. 예, 이거 천국 갈 팔이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아가서 8장 3절에도 보면,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로다. 우리 성문 침례교회 남편들이 깊이 생각하고,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자,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러니까 여자의 머릿속에 뭘 집어넣어줘야 된다? 돈을 집어넣어줘야 된다, 이게. 그 말이에요? 뭘 또 왜 그래요? 아니, 그걸 또 은근히 바라면 안 되는 게 지금 조건을 얘기하면 안 되지, 지금. 자, 왼팔로 딱 머리를 고이고, 이 말은 뭐냐고? 왼팔.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갖다가 집어넣고 가는데 무슨 손으로 들어요? 왼손으로 들어요. 나팔은요, 오른손으로 듭니다. 그러니까 나팔은 오른손으로 불고요, 횃불은 왼손으로 드는 거예요. 횃불은 뭐 하는데 필요한 건가요? 횃불은 뭐 하는데 필요해요? 이런 대낮에 필요해요? 밤에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 곳에 횃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어느 손에 있다고? 왼손에. 오른손은 나팔을 분다고, 복음이라고요. 전쟁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항상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 이기는 거야. 나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예수님이 항상 이기는 거예요.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장수가 있어요. 장수는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구원이라고요. 그러면 왼손에는 왜 횃불이 있고 왼손에는 왜 그게 있냐고요? 부귀가 왜 있어야 되냐고. 이건 하나님의 부귀를 말하는 겁니다. 왼손. 그러니까 우리가 돈 많이 벌어줘서 여자 머리를 확 그냥 잡아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부귀를 얘기하는 건데 그걸로 여자의 머리를 감싸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머리 속에서 여자의 머리를 바꾸는 거예요. 누구 머리로? 신랑의 머리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왼팔로 머리를 감싸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바꾸는 겁니다. 자, 여자의 생각을 신랑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신랑의 생각. 왜냐면 여자의 머리는 누구니까? 예수님이 돼야 되니까. 맞죠? 여자의 머리는 신랑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여자가 머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근데 그러면 신랑이 그냥 신랑이 교회 나가지 말자 그러던데요. 그냥 머리 따라가야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그 신랑의 머리는 또 예수님이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을 들어야지. 그 하나님이 머리라니까, 우리에게. 그럼 봐요. 여자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 머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누구 머리로? 예수님의 머리로 바꿔야 돼. 그래서 신랑이 왼팔로 감싸 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리로 바꾸는 겁니다. 머리를 바꿔야 되는 거야. 왜냐면 어둠의 머리를 빛의 머리로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왼팔로 감싸는 거예요. 여기에 횃불이 여기에 있으니까, 왼손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거야, 머리를. 그리고 오른손은 뭐 하는 거야? 오른손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오른손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장수가 뭐라고? 영생이라고, 구원이라고, 이게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랑의 손으로, 이 사랑의 팔로 너를 감싸는 거야. 안는 거란 말이야. 안으면 어떻게 돼요? 안으면 어떻게 돼? 하나가 되는 거야.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야.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야. 너와 나는 떨어질 수가 없다.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하나 되어 떨어지지 아니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사랑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조건이 없어, 우리한테. 그냥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 해. 그러면 왜 여자인 우리들은 신랑에게 그렇게 조건을 내세우냐 이거야. 그러면 그게 사랑이 아니죠. 우리도 내 생명을 바쳐 주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해. 왜냐하면 신랑이 사랑한다는 걸 진짜 가슴속 깊이 아는 사람은 말이에요. 그러면 신랑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깨달았다면 신랑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전적으로 신랑을 따르고 신랑을 의지하고 신랑을 존경하고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둘이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팔로 안았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가 됐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사랑 하나로 만족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있는 가정이 행복한 거죠. 그게 있는 진짜 가정이 교회가 또 행복한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조건 없는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천국. 이게 진짜 하늘나라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을 일단 내걸면 안 된다. 하나님 쪽에서는 어떤 조건이 있냐면 자기가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사랑해야 돼. 그래서 우리 보고 무슨 조건을 내려면 너 색깔 좀 빼면 좋겠다. 너 깨끗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럽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꾸 조건을 내걸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은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돼 라는 건 어떤 숭배라고요? 바알신 숭배라고, 우상 숭배라고. 그거를 한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잘못되면 여러분 봐봐요. 제가 성경을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요. 바알신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예수님 막 싸운다 그랬죠. 그러면 싸우면 엘리야가 바알신 숭배자들하고 싸우기도 하고요. 그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이 싸우면은 그걸 미워서 싸운다 했어요. 사랑해서 싸운다 그랬어요. 사랑해서 싸운다 그랬어요. 사랑 싸움입니다. 사랑 싸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히면서 사랑 싸움하는 건데요. 이게 잘 들어봐요. 이 사람들의 하는 짓을 지금 하나님한테 어떤 짓을 한 거예요? 조건을 내세워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 나에게 부요하게 해줘야 된다고 자기들은 믿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죠?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교회에서 하는 건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자기는 축복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리새인들하고 바알신 숭배자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부딪히거나 엘리야가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했겠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사랑해서 사랑의 싸움을 한 거예요. 사랑의 싸움을 하는데, 사랑 싸움 하는데 이쪽이 잘못됐어. 근데 그건 반드시 우상숭배야. 다른 남편을 섬긴 거야. 하나님 남편이 있는데 간통한 거예요. 그래서 음란과 간음한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라 그러거든요. 그럼 그렇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딪혀요. 싸우는 거야. 자,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싸우겠어요? 그냥 버리겠어요? 그냥 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와서 바리새인들하고 왜 싸워요? 바알 숭배자들하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바알 숭배자들을 다 싸워서 죽이라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해요? 그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죽이는 게.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이름이. 그가 가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양과 염소에서 염소가 그렇게 하는 짓들이 있죠. 자기만 알아달라고 자기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쁘다고 생각했잖아요. 염소가. 그러면 봐요.
염소가 그렇게 하는 게 순서적으로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순서적으로 보니까 당연한 거란 말이죠. 자, 우리의 마음 안에 이 두 개, 염소와 양이 있는데 이 둘 중에 순서를 잡는다면 어떤 순서를 가져야 돼요? 먼저 염소가 와서 열심히 봉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양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바알 숭배자들을 갖다가 하나님은 꼭 집어서 항상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 그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에 있는 염소들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한쪽의 염소를 제거하는 건 한쪽의 양이 남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히도 안 해본 사람이 교회 왔더니 하나도 열심히 안 했어요. 열심히 하질 않았어, 그냥 그 사람이. 그런데 열심히 안 했더니 교회 가보니까 열심히 하지 말래. 아니, 자기는 진짜 열심히 안 했는데, 자기는 하나도 열심히 안 했거든요. 원래 교회도 그냥 대충대충 다니고 이런 사람이야. 근데 우리 교회 왔더니 열심히 하지 말래. 진짜 잘 만난 거지? 물고기가 물을 만난 거야. 그런 곳에 왔더니. 그래서 진짜 이제 아무것도 안 해. 진짜 아무것도 안 해. 왜? 하지 말라니까. 자, 자기는 원래 대충대충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왔더니 대충 하래. 그냥 너무 좋아. 그냥 대충 교회 다니면 되겠네. 그리고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방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너는 열심히 해본 적이 없잖아. 너는 진짜 죽기를 각오하고 바알 숭배처럼 하지 않았잖아.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잖아. 근데 또 여기서도 대충대충 사는 거야.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바알 숭배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서보다도 훨씬 더 바리새인처럼 사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열심히 했던 게 너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거듭나니까 자유를 가진 거예요. 자유를 가져서 너 예수님이 진리를 알게 돼서 너를 자유케 만들어 놓으니까 바울이 니나노 닐리리야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러고 돌아다녔나요? 바울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에게 매인자가 되더라는 거지. 그게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한 거죠. 진리가 나를 묶어놨더니 그 진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더라는 거지. 그게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뜻이에요. 방종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놀고 막 그냥 그런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 대충 나와도 된다 이런 말 아니에요. 헌금 대충 해도 된다 이런 말 아닙니다. 봉사 대충 해도 된다 그런 말 아니에요. 이런 게 성경의 양은, 다시 말하면 내가 완전히 나라는 육체가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이 속에서 살아나서 실제로 선한 양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에 따라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뀐 겁니다. 근데 그 열심히 살아가는 게 기억이 나야 돼, 안 나야 돼? 안 나야 돼. 왜? 보상을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양들은. 근데 염소 때는 생각이 꼭 났지. 왜냐면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염소 때는 꼭 생각이 났던 거였고, 양 때는 생각이 안 나는 거라고요. 정상적으로.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방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유라고 그랬지.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 그랬지. 이것을 여러분 대충대충 신앙생활이 됩니다 이런 말이겠어요? 그러려면 바울이 더 예수를 진짜 만났으니까 바울이 더 대충대충 살았어야지. 그렇게 따지면 율법이라는 울타리에서, 거기에서 율법이라는 것을 꽉 메어가지고 살다 보니까 죽을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율법이라는 꽉 메어있던 여기서 벗어나니까 이 율법이 볼 때는 대충대충인 거야.
율법이 볼 때는. 근데 진리 안에서 보면 이게 꽉 속이 들어찬 알맹이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지. 신앙생활을 여러분 내 힘으로 하고 보상을 생각한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 다 염소라고. 그게 바알신 숭배라고, 우상 숭배라고, 그게 음란한 거라고, 그게 간음이라고, 그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라고요. 외식하는 거라고. 근데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대충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생각해, 주님 안에서 사랑을 하니까. 자, 신랑과 신부가 만났어. 집으로 가서 된장국 하나 놓고도 사랑해. 일하고 밖에 나서 남편이 일하고 와요. 집에서 아내가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남편을 기다리고 그렇게 해요. 대충대충? 왜 대충대충 안 되겠어요? 둘이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대충대충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다.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하면 어차피 보상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어차피 보상이 없어진 거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보상 때문에 막 빨래해줘요? 저기 칭찬받으려고 밥 해주고 그러는 건가요? 청소하고 밖에서 일해가지고 이렇게 돈 갖다 주고? 그거 아니에요. 보상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싶은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싶은 거, 그죠? 근데 그거를 대충 안 해. 옷도 깨끗하게 다려주고 싶고, 빨래도 해주고 싶고, 청소도 해주고 싶고, 막 칭찬도 해주고 싶고, 막 사랑해주고 싶고, 막 뭐 주고 싶고, 막 생일 때 되면 막 뭔가를 막 써서 막 사랑한다고 막 해주고 싶고, 막 이러는 거야. 왜?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속에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 속에는 선한 양심이 살아있는가?